어떤 한 분이 의사를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분을 보고 소변을 좀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소변을 받아다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소변이 이렇게 조그만 그 병에 들은 게 아니라 좀 용량이 많다 싶은 그런 통에 소변을 받아다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받아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이제 그 소변에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족 모두가 이상이 없댄다. 그러는 거죠. 자기 소변만이 아니라 온 가족 소변을 다 받아다가 소변 검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세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처럼 영혼의 건강을 점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파심이 생기게 됩니다. 명망 있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내 신앙, 내 영혼은 상관없이 그런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내 신앙도 그런 명성과 이상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가족 소변을 몽땅 받아다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요새 한국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갑각류 그리스도인이다, 갑각류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갑각류라는 것은 게나 가재나 새우처럼 겉에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을 갑각류라고 부르는 것은 겉은 딱딱하고 보기가 좋은데 속살은 연해서 그야말로 조그만 것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넘어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옥성호 씨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그래서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틀린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는 오늘도 세상의 인간 만족 테크닉을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을 바꾸기보다는 예배의 분위기와 교회의 외형적인 변화에만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 성공한 사람들과 연예인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은사주의를 선호하고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까닭이다. 오늘날 갑각류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형만을 중시하고 우리 내용인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자들은 겉만을 치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환상이나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왜 썼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반모섬에 볼모로 끌려가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입니다. 그 로마 시대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이 세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로마 제국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종교로 그들을 통합을 시키렸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가이사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황제를 신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혼동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고 그들의 삶은 탄탄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순교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황제를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희가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왕궁에서 사는 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과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시나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이 세상의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황제의 왕궁에서 화려하게 황제처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Where do we belong?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소속이 불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한다 싶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신앙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어라라고 하는 이 경영의 대원칙을 교회에다가 끌어들여서 교인들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왕궁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은 결국 타락을 할 것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이라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종교와 신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회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장에 등장하는 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가 타락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형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에 라오디게아라, 옛날 라오디게아라고 부르는 도시가 6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라오디게아는 루커스의 라오디게아로 구별하여 부르는 곳입니다. BC 250년경에 수리아의 안디오코스가 만들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수리아로 가는 그 중간에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업과 군사의 중심 도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업과 은행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월스트리트과 같은 곳이에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풍부했냐 하면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라오디게아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우리가 도와주마 그렇게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정으로 복구의 모든 것을 충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이 모직과 양털 이런 면직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입을 것이 염려가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천이 유명합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흐르는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뜨뜻미지근하게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는 더더군다나 재정이 풍부하고 입을 것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데다가 의학도 발달해서 의학교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죠. 먹을 것, 입을 것, 건강의 문제, 모든 것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부흥을 이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을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꾸중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되었던, 그걸 늘 경험했던 라오디게아 사람은 이 말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다는 것은 아주 얼음물처럼 차다는 뜻이고, 뜨겁다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신앙이 불 붙듯이 뜨겁고 광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차갑다는 말과 뜨겁다는 말은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차갑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다리 걸쳤단 말이에요.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황제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꾸중이 무언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세상적인 복과 성공에다가 자꾸 끌어다 붙이죠?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황제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이나 형통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달콤한 사탕발림입니다. 17절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회도 잘 되고 있고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요. 입을 것도 풍부하고요. 다 잘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하다, 곤고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몰랐을까요? 교회도 번성하고 생활도 풍성한데 왜 몰랐을까요? 내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몰랐을까요? 너무 풍부해서요. 모든 것이 너무 넘치고 풍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몰랐던 겁니다. 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안약을 발라서 눈을 좀 떠라.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건 순금을 말합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 스스로에게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에 순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죠. 세상과 하나님이 뒤범벅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불순물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과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부자인 것이 죄가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된 물질과 나에게 허락된 재능,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부, 그걸 갖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셨다면 그 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 부는 저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부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도 자주 보잖아요. 한국의 재벌들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저렇게 소송을 하고 싸우는 걸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내가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탐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물질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팔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을 보다 보니까 참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놓고 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황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시편 106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갖고 누리는 것으로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할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의 일생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을 꼽으라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일 겁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암살에, 그 위협에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은 무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예 부대 3,000명을 만들었어요. 그 살해 위협에서 다윗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 벌어진 일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부분의 시는, 대부분의 기도는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고난을 겪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칼끝을 대는 그러한 반란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 영혼에 끼어있던 불순물은 바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인 것에 풍성했던 곳이고 항상 활동적이고 항상 많은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았던 교회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과 디케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뜻입니다. 라오스라는 말은 군중이라는 뜻이고 디케아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훈만을 전했던 교회죠. 다수의 인기가 있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틀린 것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완벽한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외형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꾸중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내가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에서 우리끼리만 소란을 떨었던 거죠.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아닌가요?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처럼 큰 실수는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도 아름답고 설교도 좋고 모든 교회의 행정력과 모든 것은 좋은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를 하며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레오날드 스위트라고 하는 두루신학교의 학장을 역임했고 그 미래학자로 이름이 있는 분이 오늘날 교회의 병이 뭐냐? 그분은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질병을 JDD라고 했습니다.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마다 가보면 다 리더십이고 경영학이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레오날드 스위트는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사단은 체프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두고두고 곱씹어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성공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성공을 섬기기 시작을 함으로써 예수 결핍병을 앓게 된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해답을 내립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어, believe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자를 빼보시면 be하고 live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은 예수 없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만 전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예수를 입으로만 고백을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싸구려 구원을 전해도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그런 목회가 성공한 목회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성령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직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놓은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죄인도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항복이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복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외형적으로 부산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비우고 문을 열어서 그분이 들어오시게 만드는 것,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겨라, 그 말씀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같이 교독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까?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저 세상을, 내세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내세에, 저 세상에, 내 안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을 신앙의 이름으로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서 세상적인 형통의 목을 매달지 않을 것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 성령님의 지적인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필리비안스의 책 Prayer라고 하는 책,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읽다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바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때가 있다. 네팔을 여행할 때도 그랬다. 현지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우리 부부를 안내해서 푸른 초장 병원을 구경시켜 주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돌보는 특별 시설이었다. 한센병은 문둥병을 말합니다. 아내와 같이 건물 외벽을 따라 이어지는 복도를 겪고 이르는데 말할 수 없이 추악한, 그렇게 험한 꼴은 난생 처음 보았다. 험악한 물꼬를 한 여인이 마당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두 손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발에 있어야 할 자리는 뭉퉁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얼굴은 한센병이 휩쓸고 간 처참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콧날은 모두 뭉개져서 똑바로 쳐다보면 움푹 파인 구멍만 보였다. 눈은 이미 혼탁해지고 각질에 뒤엎여서 빛 한 줄기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여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했고 상처투성이인 팔에는 피부 조각이 너덜거리고 있었다. 병동을 모두 돌아보고 나서 똑같은 길을 되짚어 나왔다. 마당을 지나는 순간 아직 거기 있는 여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보도턱까지 다가왔다. 팔꿈치로 땅을 딛고 몸을 질질 끌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버둥거리는 것 같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퍼뜩 거지인가 보다, 돈을 달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아내는 훨씬 거룩한 반응을 보였다. 서슴없이 몸을 굽혀서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노파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네팔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락을 들어보니 무슨 노래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여인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단마야 할머니는 가장 경건한 교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환자들 대부분 힌두교도지만 병원에는 조그만 교회당도 있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기 전에 와서 기다렸다가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몇 달 뒤 단마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도 책상 곁에는 할머니가 아내에게 찬송을 들려주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 붙어 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연예인 문화에 오염된 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진을 끌어당긴다. 아름다운 두 여인이 액자 속에 들어있다. 전날 산 밝은색 사리를 입고 따뜻하게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팔에 기댄 주름투성이의 할머니. 세상 어느 미인대에 나간다면 두말없이 탈락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연대회만큼은 입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할 수 없이 쇠약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환하게 뿜어져 나왔다. 성령님이
머무실 곳을 제대로 찾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인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영혼의 내적인 고요함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7주간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7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한마디로 오늘 종말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이긴 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이 언제냐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과 짝을 하게 되었습니까? 외적인 것에, 내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거창한 싸움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